두 주 전에 44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찾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딸은 꽃신을 신고 어린 시절 나갔는데 그만 길을 잃고 보육원에 보내졌다가 미국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온 동네와 지역을 다 찾아보았지만은 결코 딸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후로 하루도 이 딸을 잊어버린 적이 없고 그리고 결코 포기한 일도 없었습니다. 한편 미국으로 간 딸은 양부모 밑에서 자라서 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가 되었고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이제는 의대를 다니고 이제 졸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언제나 마음이 먹먹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이름도 모르고 생일도 모르고 주소도 무엇 하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을 때 그의 삶은 언제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모녀를 다시 연결시켜준 끈이 지워지지 않는 혈육의 흔적인 DNA 유전자였습니다. 4년 전 어머니는 입양된 한인들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친부모를 찾아두는 단체를 알게 되었고 곧 등록을 하죠. 그리고 최근 딸은 DNA를 통해서 부모님을 찾아보자는 손녀의 권유로 DNA를 등록하면서 44년 만에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모녀는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 통역은 번역기 앱이 맡아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카카오톡에 딸의 이름을 큰딸 고맙다 그렇게 저장을 했고 딸은 찾아줘서 너무 기뻐라고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곧 딸을 만나게 되는 어머니는 마음의 병이 그동안 온몸에 번져서 몇 번이나 병차례를 했고 4년 전 암 3기 판정을 받아서 현재도 투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상하게도 요즘에는 아프다고 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전에는 자다가 조그만 소리가 나도 곧 깨어서 한참 잠을 못 이루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일이 없이 아주 깊이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치면서 어머니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생각에 부모를 찾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들은 절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없어요. 꼭 부모를 찾아주세요.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부모들은 찾을 방법이 없답니다 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깊은 감동을 주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기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절대로 버리지 않기에 부모를 꼭 찾아주세요. 꼭 부모를 찾아주세요. 당사자가 나서지 않으면 부모들은 찾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 왜 없어요?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가장 어리석고 헛된 삶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빗나간 인생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 뜻을 설사 이루고 큰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후회스럽고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의미와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머니는 잃은 자식을 찾을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의 부모님이 계시답니다. 나의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의 DNA를, 우리의 깊은 우리의 영혼의 유전인자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이사야 4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시기에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는 버려졌고 홀로 있는 사람이다, 쓸모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소중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우리의 DNA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여러 나무가 있었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그 선악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유혹에 그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인간에게는 죄로 말미암은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죄의 형벌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지만은 선악과를 두셨다는 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이시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님,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한 신학자의 말처럼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우리가 오히려 손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이 소중한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원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전 헤비급 권투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리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시합 장소로 가는 길에 악천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보통 난기류에 흔들렸는데, 기장이 보통 난기류라고 말할 때는 종교가 있는 승객은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승객들은 안전띠를 매라는 지시를 받고 즉시 안전띠를 맵니다마는 알리는 매지를 않았습니다. 승무원이 급히 알리에게 가서 기장의 지시를 따라 이 안전벨트를 매세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알리는 뻔뻔하게 그 승무원을 바라보며 대답을 합니다. 슈퍼맨은 안전띠를 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승무원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그를 보며 바로 대답을 합니다. 슈퍼맨은 비행기를 탈 필요도 없답니다. 여러분, 슈퍼맨이면 그냥 날아다니면 되죠. 왜 비행기를 탑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스포츠 선수들은 종종 자기가 최고다, 세계 정상이다,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최고의 교육을 받거나 특별한 성공을 성취하면은 어떤 난기류를 만나도 난 끄떡없는 무적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거역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난기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고 그리고 또한 기력을 잃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겸손히 엎드릴 때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히 지혜를 구할 것이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께 높이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은 말합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무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우리들은 허위로 슈퍼맨처럼 살려고 하는 삶을 살고 불시착해서 그 삶이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 땅의 부모님이 아니라 진정 온 인류의 존재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저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열려진 구원의 길이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떠나게 되었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죽으심으로 그 죄를 해결하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신 분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들은 사망의 어둠의 죽음의 심판에 있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과 종말과 심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시작될 때 우리에게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떠나게 되고 참된 안식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시달리며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해서 고달을 패하며 고생하고 또한 마음의 죄와 허물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 쉼을 갖지 못하는 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짐들, 그리고 죄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러한 아픔과 후회와 모든 그러한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될 때 참된 안식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총출석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꼭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목적이 없는 방황하는 삶을, 어둠 속에 있는 삶을 사는 것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 청소년들, 심지어는 어린이들까지도 요즘에는 이상합니다. 죽고 싶대요. 마음의 평안이 없대요. 행복이 없대요. 어른들 또한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마음의 행복과 평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많은 지식과 정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줄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경험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생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70, 강건하면 80까지 살지 모르고 한 100여 년까지 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죽는 것이죠. 참된 생명은 오직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나를 찾고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보니 영광이 가득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있고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그리고 참된 생명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길 없이는 어디로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절절한 말입니까? 가고 싶은데 길을 모른다? 어떻게 떠납니까? 뭔가 깨닫고 알고 싶지만은 진리가 없다면 우리들은 끝없이 방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살아도 헛사는 것입니다. 오직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생명에 이르는 길, 진리에 이르는 길을 우리는 찾고 진정한 자유를, 그리고 또한 빛을 얻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진로에서 탈선했기에 목적지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길 밖에서 전속력으로 달리기보다 오히려 절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비웃고 그리고 무시하는 자들이 있지만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질 때 아무리 달려도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사는 것?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에 머무는 어떠한 추상적인 그러한 관념이나 철학적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란 실제로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실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궁극적인 실제로서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 현대인들은 진리라고 하는 절대 진리의 개념을 부인하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1961년 8월 6일 26세의 소련 우주비행사 게르만 티토프는 소련에서 두 번째로 미국을 안전하게 돌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얼마 후 시애틀에서 열린 21세기 엑스포에서 우주에서 경험한 것을 말합니다. 티토프는 말합니다. 내가 우주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보았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단언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재미있는 말로 일침을 가했습니다. 비행선 밖으로 나갔으면 분명히 찾았을 텐데, 비행선 안에 안전하게 있으니까 안 보인다라고 장담하는데 비행선 밖에 나가면은 그는 곧 찾았을 것입니다. 그는 100살도 살지 못하면서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부인하니 그가 탄 우주 비행선조차도 원자들이 우연히 결합돼서 만들어졌으리라고 믿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임을 말해주는 것이죠. 수년 후 1968년 성탄절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 세 사람은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 어두운 면을 선회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우주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에 넋을 잃었던 이 우주 비행사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의 첫 문장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오묘하고 그리고 장엄하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는 그 우주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의미 있는 목적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에 매여서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멘 소리가 너무나 작고 또 약하지 않습니까? 아멘 크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이 진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삶의 중심이요, 우주의 중심이요,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를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를 담고 살 때 자유함이 있고 세상을 정복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자유와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믿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죄와 사망과 그리고 어둠과 마귀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이 살지 마시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그 삶이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자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러분, 우리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마귀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둠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는데 주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그리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참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확실히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진정한 세상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또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들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어떠한 것도 매이지 아니하는 자로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니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다시금 살려주시고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와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진리를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머리로 알고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배우라고 하는 것이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가까이하며 진리와 함께하는,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허탄한 것에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100년, 200년, 300년 지나는 것들이 얼마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참으로 지혜를 따라서 진리를 향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치 수용소에서 갇혀서 고통스러운 생활의 경험을 오랫동안 했었던 오스트리아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절망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인간이 동물처럼 되어지는 것,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바로 서구 문화가 그렇죠.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지식이, 정보가, 물질이 풍부해졌지만은 삶의 의미와 궁극적인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서구인들이 마약의 음란에 몸을 던지고 끝없이 방황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도, 우리의 젊은이들도, 어린이들도, 그리고 또한 많은 부모님들도 별로 그 삶이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잠언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있다가는 없어지는 허무한 구름 같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놓을 때만 진정한 끈을 우리는 붙들게 되는 것이죠. 순간적이고 허무한 것들을 놓아버리시고 영원한 가치를 붙드시는 진리를 따라가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재벌이 죽기 전에 마지막 인터뷰를 했습니다. 돈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인데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자가 농담처럼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평생 돈 정말 많이 버셨죠? 만족하시죠? 행복하셨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얼마 전인데 이 재벌이 진단처럼 어떻게 대답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요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벌면 행복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조금만 더가 우리들에게서부터 행복과 만족을 뺏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욕심은 조금만 더입니다. 조금만 더 건강하면, 조금만 더 성적이 올라가면, 조금만 돈을 더 벌면, 조금만 더 오래 살면, 조금만 더 직위에 올라가면 좋겠다. 조금만 더는 불치의 병,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아무리 넘쳐나도 부족함을 느끼고 또한 목말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예전보다 더 잘 삽니까? 그런데 흔히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죽겠다, 힘들다, 정말 자살하자, 나는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더 만족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앞으로 10배 더 살면 행복하다, 만족하다고 말하겠습니까? 10만 불, 20만 불, 100만 불 가져보면 우리의 인생에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온 우주를 가져다 주어도, 우리의 영혼 속에 온 우주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탐욕이 인간의 영혼의 크기입니다. 부족함을 느끼는 자, 조금만 더라고 하는 인자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이 없습니다. 언제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언제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 영혼이 충만할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실 때, 그때 우리는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것이로구나.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평안이고, 이것이 만족이구나. 그래서 세계적인 사상가에 있었던 파스칼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하나를 말해 주었습니다. 행복이란 우리 밖에도 없고 우리 안에도 없다. 행복이란 오직 하나님 안에 존재한다.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절대자이신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합니다. 그 행복은 하나님의 것이요, 아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작가 C.S는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건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의 것에 만족할 수가 없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다, 또 다른 세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믿음 따라 살지 아니하고 현재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 목적지로 이 땅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제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영혼을 바라보는 자로서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될 때만 참 생명이 있죠. 1939년 영국 국왕 조지 6세는 아주 어려웠었던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는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 가운데서 한 시를 인용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한 해의 문을 지키고 있는 수문장에게 말했다. 나에게 등불을 주면 모르는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겠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잡아요. 그게 당신에게 등불보다 더 환한 빛이고 아는 길로 가는 것보다 더 안전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향하여 주님의 손을 잡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어둡고 모르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안전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